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를 통해서 죄인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지만 그가 아람 나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그의 기도가 그의 당대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아람을 많이 약화시키긴 하였으나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치욕스럽게도 아람 왕으로 인해서 마병 50과 병거 10개 그리고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겨두지 못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치안 병력만 가져야 했던 그런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도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의 아들 요아스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세우셔서 아람 나라를 진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진멸 속에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순종함으로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못하는 역사 속에 아쉬움을 남긴 것입니다. 도대체 요아스가 어떤 점에서 불완전한 순종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심으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아스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요아스가 참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1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서 이렇게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죄인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하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아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라고 똑같은 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떠난 죄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는 죄인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애굽 왕 바로 같은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깨달을 만한 증표를 보여주었어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그런 악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아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 같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치면서 엘리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했던 고백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굉장한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볼 때 지난 5일간 여러분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성결하게 깨끗하게 잘 살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범죄의 자리에 빠져 있다가 오신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너가 그런 죄를 지어놓고 무슨 금요기도를 나오느냐고, 무슨 부르짖어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고 혹시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과거의 죄악, 이번 주간에 지었던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다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금요기도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아스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이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지금 이렇게 요아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동쪽 창을 열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동쪽은 지금 아람 나라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방향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는 화살을 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이제 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신나는 장면입니까?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아람 나라를 향해 화살을 쏘라고 하였고 요아스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때 아람 사람을 멸절할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니까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의 수양보다 나으니라라고 그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그려봤습니다. 활씨를 당기는, 이 활씨를 확 당기는 왕의 손 위에 엘리사의 손이 얹어졌습니다. 비록 엘리사의 손이 이렇게 떨리기는 하였겠지만 노인이니까 임종을 앞두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떨리는 손으로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이렇게 얹고는 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엘리사의 온기가 그의 손을 통하여 요아스의 손등으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 따뜻한 온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순간 어떤 형편에서도 요아스를 붙들어 주겠다,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깨닫도록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나 요아스는 완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순종하긴 했지만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요아스가 순종하긴 했지만 불완전한 순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명령을 했습니다. 화살들을 잡으소서, 그리고 땅을 치소서. 요아스의 입장에서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왜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3,000포로 빠지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화살은 원래 어떻게 하라고 있는 물건입니까? 화살은 조금 전처럼 폼나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쏘라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땅을 치소서. 땅을 치소서? 아니, 이게 무슨 몽둥이야, 땅을 치게? 땅을 치소서? 땅을 치라는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카일 델리치 같은 주석가는 화살은 땅을 치라고 있는 물건이 아니니 아마도 땅에다 대고 쏘라는 명령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아스가 땅에다 대고 화살을 쏘았는데
여러분, 화살을 이렇게 관역에다 쏘지 않고 땅에다 대고 퍽퍽퍽 3번 쏘았을 것이다. 뭐 일리 있는 말 같기는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번역대로 화살을 들어서 땅에다 치라고 하니까 요아스는 받아서 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회개한 일인가? 그리고는 땅에다가 두드리라 하시니 이게 노망이 드셨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두드렸을 것입니다. 아무튼 땅에다 대고 쏘라고 했던지 땅에다 대고 두드리라고 했던지 요아스로서는 순종하기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순종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순종을 합니까? 3번 툭 치는 정도 건성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3번 친 것도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잘 쳤다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완전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하시듯이 완전을 의미한다고 볼 때 요아스는 완전하게 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어느 정도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입니다. 비록 내 생각, 내 이성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도 그냥 하라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앞뒤 전후좌우 다 설명해 주시고 이러이러하니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좋겠다. 너 순종할 거지?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도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냥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딘데요? 주소가 어딘데요? 그냥 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노아에게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도 내가 홍수를 좀 보여줄게. 자, 작년에 비가 많이 왔지? 재작년에는 비가 조금 덜 왔지? 자, 점점 비가 많이 오지? 이제 얼마 있으면 홍수가 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 방주를 지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산에다 지어라. 강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요, 산에다 지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명령하는 자에게 여러분 명령을 받은 자는 순종만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아스가 비록 그 명령이 군인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도 어떻게 화살을 들어서 치라 하십니까? 자기 상식에 맞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순종하겠나이다. 그가 전심으로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탁탁탁탁탁탁 아니면 탁탁탁탁탁탁 치거나 아니면 화살이 다 부러질 정도로 마구마구 쳤더라면, 그렇게 열심히 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여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 없는 행동,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저 신용만 한 죄 때문에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아스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요구, 화살을 쏘아라. 특히 여러분, 화살을 가지고 땅에 쳐라. 이런 명령,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명령입니다. 때로는 그 명령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멍멍이 훈련시키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왜 내리십니까? 항변할 만한 그런 명령을 주실 때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무슨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키실 필요도 없으시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으로 모시고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데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가 그가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아람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가 6번을 쳤다면 6번 승리했을 것이고 10번, 20번을 쳤다면 10번, 20번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내 모습 속에 여러분 2번, 3번 시도하다가 중단한 거룩한 도전은 없었는지요? 내가 한 번만 더 도전을 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지 못하였던 그런 순종의 명령들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마치 시추선이 땅을 파서 유전을 캐내는 것과 같습니다. 1m만 더 들어갔더라면 어마어마한 유전이 터져 기름이 콸콸 쏟아져 나왔을 텐데 그 상태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멈춘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조금만 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유전, 축복의 유전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당장 이 시간 기도 생활부터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나를 찾으라 하셨는데, 그러면 만나주리라 하셨는데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2번, 3번 정도 하다가 그냥 거기서 포기해버린, 더 이상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제목이 없나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여 기도하라 했는데 미지근하게 마지못해 기도하는 척만 했던 나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 최소한 그만 기도해라, 너가 이 문제는 그만 기도해도 되겠다라고 그 응답도 없었는데 내가 지레 겁을 먹어서 이미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은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여, 내가 기도 제목부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결단합시다. 주께서 명령하시면 10번, 20번, 100번이라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뭐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이미 지레 짐작하고 여러분 내가 포기해버린 그런 제목이면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붙듭시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또는 우리의 판단으로 확신이 서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보이기 때문에 붙들자는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내가 지금 기도하지만 뭔가 변화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여러분, 환경을 붙들자는 것 아닙니다. 과정을 붙들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붙듭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들,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들, 주께서 명령하시면 우리 그것에 순종합시다. 순종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순종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생활부터 우리 순종합시다. 여러분, 건성으로 아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정말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의심합니까? 물론 의심할 수 있죠. 우리의 경험으로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할 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그분께서 기도하라 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참으로 주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전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명령부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의심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참으로 주 앞에 주여 주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